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결박하고 그들의 감정을 결박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을 결박해서 실패와 불행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가 우리를 결박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려도 어떤 찬양을 해도 우리 안에 무슨 깨달음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은혜가 없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나의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모른 채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딱 결박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이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또 영적인 결박, 또 중독적인 어떤 습관들, 또 죄에 끌려가는 모습들이 다 누구나 있기 마련이라서 누구나 그것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불쑥 튀어나오고 좀 달라졌다 생각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우리 안에 끊임없는 거죠. 우리 요즘 많이 하는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또 자기가 조절되지 않는 어떤 게으름이 있습니다. TV를 계속 보고 핸드폰을 계속 돌리면서 해야 될 것을 계속 뒤로 미루는 어떤 게으름 같은 것들, 또 요즘 시대에 이제 음란한 영상들 이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또 게임 중독, 또 성품적으로는 분노나 혈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계속해서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질병에 묶이는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가 우리의 영적인 결박을 반드시 끊게 되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작은 변화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변화를 탁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 전체를 바꿀 것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 전체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를 변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아말렉과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죠. 이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을 할 때는 처음에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는 성경을 보면 아주 독특한 방법, 엘리야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환을 시켜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비가 올 기미가 보이는지 한번 가서 저 바닷가를 가봐라. 그래서 바닷가를 갔더니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7번이라도 가서 봐라. 2번, 3번, 4번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을 때 7번째 이 사환이 바다로 갔을 때 저 바다 끝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은 비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예요. 그냥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큰 비가 내려올 하나님의 사인이다. 작은 거지만 이건 변화의 사인이다. 엘리야는 믿었고 그 사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하방에 가서 곧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여기서 내려가라고 말하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우리가 태풍이 몰려오고 큰 비가 올 때 갑자기 먹구름이 끄면서 막 천둥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이미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다 기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길 때 이 작은 변화를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내가 막 기도가 훈련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잠깐이라도 주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회 때 이 기도 제목 10개 적는 이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프린트물 받았을 텐데 거기에다가 기도를 적으십시오. 꼭. 왠지 내가 기도를 해가는 훈련이에요. 적는 것 자체가 기도고요. 적은 것을 2장이잖아요. 이 냉장고에 붙여놓던지 이렇게 자석 같은 걸로 붙여놓고 그냥 가서 마음을 다해서 읽는 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는 첫 번째는 읽었을 뿐인데 두 번째는 2번 읽으면서 기도할까? 2번 읽게 되고 나중에는 이걸 읽고 난 다음에 기도가 연결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열리는 거거든요. 작은 변화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이런 유인 프린트물을 나눠주는 거는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걸 할까 실천적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한 번 더 이걸 해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작게 여기지 말고 꼭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주일은 1년 52일 중에 한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태도가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태도, 기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 한 번이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어떤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날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정말 내가 끊고 싶었던 악한 습관들, 죄된 습관들이 끊어지고 기도가 시작돼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내 마음속으로 믿기를 딱 결심하고 주님 내가 믿기를 결심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열고 나가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더 어제보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유를 받고 그 자유를 채우고 그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변화를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 지난주 말씀 중에 반복하고 싶은 것은 5번째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마지막 5번째가 뭐였냐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삶에는 즉시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고 나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일찍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의 싸움이 있을 때 너무 쉽게 포기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변화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우리 인생에 내 스스로 어둠의 문을 여는 겁니다. 어둠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거예요. 낙심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더 낙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낙심의 문을 내가 믿음으로 닫고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낙심했지만 이제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 저주의 문은 닫고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명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해방 2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계약서를 썼을 때 그 계약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합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준법 정신이기 때문에 법에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법은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법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건진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어떻게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원수 마귀가 딱 틈을 보고 있다가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합법적인 권한을 줄 때가 있다고요. 내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고 문을 열어줘서 그 원수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딱 결박해서 소의 멍에로 딱 묶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든지, 둘째는 악한 영이 들어올 근거, 내가 열어둔 합법적인 근거를 회개를 통해서 이제 차단하고 이제 그들을, 마귀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회개하고 아니면 그 문을 막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이유로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상처를 당할 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분노가 자라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에게 만달란트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큰 재물을 용서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작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자 그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에게 용서했던 왕이 그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떤 권세자에게 넘겨줘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때 그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한 그 고문자는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을 의미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영적으로 고문하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귀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피해자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것은 문을 닫는 방법은 간단한 거죠. 진심으로 용서하는 순간 문이 닫힙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순간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있을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용서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용서라는 것은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축복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이켜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가 사라집니다. 진짜 용서하게 되면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악한 영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 들어온 악한 영이 합법적인 권한을 잃고 우리에게 떠나가게 되고 우리에게 미움에 대한 어떤 멍에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악한 영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결박하거든요. 매사에 우리의 삶과 생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근데 진짜 용서하면 자유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주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합법적인 통로는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짓는 반복적인 죄가 원수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에게 먹을 양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마귀에게 밥을 주면서 마귀를 키우는 거예요. 마귀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영은 나에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나중에는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우리를 실패와 불행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깨닫고. 그것은 나는 알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은혜 안에 있다 보면 내 안에 죄가 미처 몰랐는데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반복적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마귀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내가 합법적으로 통로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나가야 되냐. 이 사람 이 죄가 좋아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보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쾌락, 내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 이걸 놓치기 싫어하고 이걸 내가 붙들고 있는다는 말, 내가. 그게 원수 마귀의 통로인지 모르고 내가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 역시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죄를 내가 싫어야 됩니다. 아, 그 죄가 정말 내 인생을 망하게 했구나. 난 진짜 그 죄가 싫어. 지긋지긋해. 그 죄를 싫어하고 그 죄를 저주하고 그 죄로부터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또 그때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내가 정말 미워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죄를 벗어내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죄를 되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딱 닫으면 악한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약해지고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합법적인 통로 세 번째는 이런 주술적인 거예요. 점을 보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예언. 이 잘못된 예언이라든지 이 점의 특징, 점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하는 특징은 우리를 그 말에 딱 가둬놓습니다. 이게 결박이에요, 결박.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갔는데 여름에는 물가를 조심해야 돼. 그럼 여름에 물로 놀러 가려고 그러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원래 여름에는 다 물을 조심해야 돼요. 여름에는 먹는 물도 조심해야 돼. 잘 끓여서 먹고 배탈 나거든요. 근데 어떤 주술적인 것들이나 이런 말들은 우리를 결박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이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잘못된 예언을 받으면 뭔가 일이 잘못되면 거기에 매여요. 맞아. 그때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풀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점을 본다거나 이런 심지어 구술한다거나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 잘못된 예언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올가매고 결박하는 영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영적인 계약입니다. 우리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끊냐? 우리의 의지와 말로 거절해야 됩니다. 이건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점을 봤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그때 들었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끌어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갑니다. 믿음 안에서 만들어갑니다. 나는 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그걸 거절하고 내 믿음의 말로 끊어내는 거예요. 말로 들은 거기 때문에 말로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요, 사람이 내게 준 말이 결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그냥 던졌을 뿐인데 그 사람의 결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는 영적인 어떤 이 연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말 한마디가 그 자녀를 잘못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결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이 나를 영적으로 결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 가난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잘 믿고 하면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 크게 부유한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여를 스스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잘못된 말이 우리의 인생을 딱 가로막을 때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 말을 거절합니다. 나는 부여합니다. 부여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부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부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신 부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말로 거절할 때 영적인 권리가 깨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멍에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로 거절한다. 그 네 번째는 합법적인 통로는 세대 간의 저주가 있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조상들의 죄가 3, 4대까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지은 죄가 내가 책임져야 되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어놓은 원수마귀의 통로가, 원수마귀가 들어올 우리 가정에서 역사할 통로가 내가 믿음으로 닫아야 되는데 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상들의 우상숭배라든지 조상들의 주술행위, 또 어떤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윗부모님들이 행했던 어떤 죄악의 어떤 통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라면서 보고 깨달았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자가 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 거절하란 말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거든요. 제일 먼저 습관. 나도 모르게 그 성품이나 습관이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딱 차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영향력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성품이 있고 새로운 능력이 있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을 닫으면 원수 마귀가 그 명령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세대 간의 저주가 깨지는 거죠. 이때는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꾸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가 하는 특징은 자꾸 과거에, 어제, 1년 전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원수 마귀의 시간은 항상 과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후회하게 만들고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만들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원수 마귀가 들어오는 합법적인 통로는 영적인 유대감. 그러니까 제가 이미 말했던 소울 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관계.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감정적인 관계가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의지하고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건강하지 않는 감정. 이런 게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각각의 인생을 부름받고 서로 도와주면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존재지, 매여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린 거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돕고 우리가 사랑하되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잘못된 육체적인 관계, 잘못된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정말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심지어 요즘은 예능 프로를 통해서 이런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마귀가 이 매스컴을 딱 장악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묶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생을 얼마나 저주와 또 고통으로 빠뜨려진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유대감을 만든 잘못된 관계들을 깨야 됩니다. 감정적인 관계들, 잘못된 육체적인 관계들, 아니면 서로 해를 입혀주는 관계가 있어요.
상처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잘못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해를 자꾸 주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나의 분신으로 생각하는 것. 자식은 부모님의 분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는 자식의 청직이지 나의 분신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잘못된 관계를 탁 맺어가요. 그러면서 자꾸 자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그거를 뭔가를 말을 하면서 나의 분신이다, 나를 닮았다, 나 따라간다.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유대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악한 애가 틈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스스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관계를 끊어내겠습니다. 그 관계를 끊어낼 때는 때로는 내 감정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 때가 있다고요. 내가 너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낸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관계를 나는 끊을 것입니다. 나는 끊어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대감을 끊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잘못된 말과 생각입니다. 잘못된 말과 생각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생각은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 통로가 되고 그 생각은 항상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원수 마귀가 나에게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은 원수 마귀에게 원망의 영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하면 더 많은 불평이 생깁니다. 짜증내기 시작하면 더 많은 짜증이 생겨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원래 그러려고 하지 않은데 그냥 한번 화냈을 뿐인데 2번, 3번, 10번 내가 예상치 않은 일들을 막 만들어갈 때가 많아요. 두려움, 불안. 두려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두려움에게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두려움이 더 많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 이 생각이 통로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하면 원수 마귀가 그 틈을 보고 있다가 그 생각 속으로 쑥 들어와서 처음에는 잠잠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세력을 자꾸 키웁니다. 자꾸 불러들여요, 악한 영들을. 그리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때가 되면 또 나를 사로잡고,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를 잡고, 잘못된 말을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냅니까?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절제하는 마음과 담대한 마음이다. 하나님, 난 담대합니다. 난 두려움을 거절하고 끊어냅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을 내 입으로 내비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찾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통로를 끊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6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6가지가 내게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하십시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붙잡고 말씀의 길을 가면 우리는 승리자이고 원수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실패했고 우리는 우리의 발 아래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악한 영의 통로를 파악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고 내 스스로 그 통로를 끊겠다, 그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닫겠다고 결단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주님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안에